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절은 가장 최고의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절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 길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뒤따라서 천국까지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절에 너희 이제 절대로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너희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너희는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요, 가장 우리가 행복하고 또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너무나도 처절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서, 그리고 너무나도 처절하게 그 고통 속에 참혹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도저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온몸에 채찍을 맞으셔서 살점이 다 찢겨나가고, 그리고 뼈마디가 드러나고 내장이 드러나고, 그런 고통 속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그러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처절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 6시간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지도 가게 고통스러웠을 텐데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도 한 번도 죄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그 고통 속에서 처음으로 말을 열었는데 그 말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온몸에 피가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3일이 되는 날 어디선가 피가 다시 들어와서 그 피가 막 돌기 시작하고요. 멎어버렸던 심장이 3일 만에 다시금 막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서 해가 떠올라라. 내가 이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서 저들의 죗값을 다 치러버리고 저들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의 길을 열어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날에 무덤문을 열고서 살아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가장 두려운 흉포입니다. 죽음처럼 두려운 괴물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바로 우리의 젊음을 앗아가 버립니다. 죽음 바로 내가 정말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했던 나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살아가는 나의 모든 전부를 앗아가 버립니다. 죽음은 때로는 내가 꿈꾸고 희망했던 나의 꿈도 앗아가 버리고요. 사람들은 이 죽음 뒤에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사망과 이 죽음의 공포는 바로 끔찍한 괴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은 계속해서 모든 인류를 이겨왔습니다. 엄청난 덩치를 가지고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괴물과 같이 누구라도 걸리기만 해봐라. 그를 완전히 씹어서 내가 완전히 삼켜버리고 다시는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게 하리라. 잔인하고 고통스럽게 우리 인간의 생명을 잡아먹는 괴물과 같은 이 사망의 공포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어떤 인류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센 장사도, 아무리 많이 공부한 학자도, 아무리 체력이 뛰어나고 근력이 뛰어난 사람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그 엄청난 괴력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괴물에게는 무기가 있었어요. 그 무기는 뭐냐면 쏘는 독침이 있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독침에 쏘이면 인간은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정갈처럼 독사처럼 그 사람에게 그 독소를 쏘아대는 이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마비되게 되고 엄청난 고통과 공포 속에서 몸부림하며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그 숨을 놓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그 사망이 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충격을 받고 그 충격 속에서 고통스럽게 그 아픔을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 누구나 다 이러한 사망의 괴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이 괴물이 이 쏘는 그 독침에 맞아서 누구나 다 인생은 괴로워하다가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새벽에도 누가복음 15장의 예를 들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면서 날마다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 부잣집의 대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면서 사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또 부자도 이 사망의 규모를 만나서 독침에 쏘여서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던지 그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영원히 고통 없는 곳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기뻐하며 행복하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가 이 죽음의 이 사망의 규모에 사로잡혀서 음부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말하고요. 그 음부는 불타는 지옥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데 죽을래 죽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부자가 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내가 이곳에서 너무나 뜨거워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휼히 여기사 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비록 죽을 때에야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았구나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터에서 보면은 이 양국과 간의 싸움을 하고 그럴 때 그냥 이 군인들이 나와서 직접 싸울 수도 있지만 어떤 군인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수끼리 나와서 대표적인 장수들이 겨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겨룸을 통하여서 전쟁의 승패를 한순간에 이렇게 가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이 나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블레셋에서 나와가지고 날마다 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두드는 자가 나왔는데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마치 이 괴물과 같아요. 막 키가 3m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괴물과 같은 이 골리앗이 나타나서 마치 사망과 같은 그러한 이 괴물이 나타나서 날마다 외치는 곳입니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는 투구를 썼고 또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노 5,000세겔이다. 그 갑옷의 무게만 60kg가 됩니다. 엄청난 괴물입니다. 이 괴물이 나타나서 너희 중에 누구 장수가 나와서 우리가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만약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승패를 가름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와서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대표끼리 나와서 한번 붙어보자 싸워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두려워 떨기만 할 뿐 이 괴물 앞에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골리앗의 갑옷의 무게보다도 안 나가는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나와서 감히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해? 그리고 물맷돌 5개를 들고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5개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믿음으로 던졌는데 골리앗이 중무장을 했지만 그의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고요. 이 조그만 다윗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다윗이 어린 목동이 승리하리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될 결과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목동의 승리가 됐고요.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적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규모를 이길 줄을 몰랐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무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결국에 승리하게 될 것을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망과 이 사망의 괴물과 예수님이 이 붙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 사망의 독침에 맞았습니다. 철저하게 사망에 쏘는 그 독침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독침을 예수님께 쐈습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무시무시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그 독침에 맞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숨이 끊어져 버리고요.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사망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끝나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게 된 겁니다. 사망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점이 무엇이냐? 그것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사망이라고 하는 규물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망이 이 사람을 쏴서 죽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 그건 바로 죄인들만 쏘라고 그랬어요. 죄인들만. 법이 그래요. 그 죄인들만 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요.
무엇이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결정을 짓느냐, 그거는 바로 율법이라고 그런 거예요. 율법. 그 율법에 비춰봐서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사망이 독침을 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막 율법이 비춰보니까 다 쏘는 거예요. 다 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을 독침으로 쏠 수 있어요, 없어요? 쏘면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을 못해요? 안 되잖아요.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켰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그토록 고통스러움이 욕이 나오고 막 죄를 지어야 되는데 그 한마디 탁 여는 걸 보니까 아버지 그래 죄를 지어라 그랬더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사망이 이 괴물이 독침을 쏴버렸어요. 죽이기는 죽였어요. 그런데 법을 어긴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사망을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이거 잘못했다. 법을 어겼다. 결국에는 그 사망의 약점이 거기에 걸려가지고 완전한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결국 사망의 사형 선고를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가 되심으로 예수님의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 부활절을 근거로 해서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한 부류는 예수님의 승리, 나의 대표자의 승리니까 나의 승리입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 그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망의 사형 선고를 선포하며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는 사람도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인생은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사망을 이기느냐,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그냥 지옥 갈래, 그러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런 의도 없고 내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내게 보내주심으로 내가 부활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미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반드시 우리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죽어야 되고요, 영원한 하늘나라 가려면 새로운 부활체를 입어야 돼요. 새로운 슈트를 입고 하늘로 날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내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이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잠자는 것 같고 혈과 육을 입고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밥 먹고 생활하고 직장 다니고 그러다가 죽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에 달라지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누군가는 슈트를 탁 입고 새로운 부활체를 입고 그리고 나팔 소리 날 때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농담입니다만 나팔 소리 날 때 이어폰 꽂고 다니면 좀 잘 들릴까요? 어쨌든 하나님이 영으로 들려주시겠죠. 어쨌든 우리의 몸이 그렇게 마지막 날에 변화될 것이다. 누구처럼? 우리 대표자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살고 있지만 비밀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나팔 소리 나면 그날에 나는 완전히 하늘로 날아간다. 그날에 난 천국으로 쏙 들어간다. 내 몸은 완전히 변화된 몸이 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야. 더 키도 크고 더 아름답고 더 잘생기고 더 매력 있는 그러한 사람들 다 완전하게 변화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5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승리가 보장된 사람은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늘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그 다른 것 중에 첫 번째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몸에 어떤 병이 나가지고 밤새도록 고통을 겪다가 그리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는 간단하게 그거를 진찰하더니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약을 지어주고 주사 한 대 맞고 났더니 깨끗하게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사실은 돈을 누가 냈어요? 자기가 돈을 내고 의사를 먹여 살리는데 의사가 감사해야지. 그런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구원받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거는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시고 거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의사에게도 감사하는데 예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됐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삼게 되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말아라. 5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흔들리지 말아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그 확고한 진리를 주님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내 몸이 병들고 자꾸 사업에 어려움이 임하고 또 자녀가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그럴 때마다 막 흔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정말 나에게 이런 정말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럴 때마다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라.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도 너무나 흔들렸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따라다녔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다가 다 흩어져 다 뿔뿔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승리하셨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저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시면서까지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하늘나라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하반절 말씀에 너희 수고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특별히 우리가 이런 부활의 체험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그 삶이 선명하게 살아야 돼요. 희망당하게 이 부활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흐릿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선명한 신앙생활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말은 과잉이 되다, 넘치게 되다, 하나님의 일에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가대원들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넘치게 준비해서 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어제도 두려운 봉사를 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상추를 많이 심었습니다. 함께 심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막 기쁨이 넘치고 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과잉이 되게 하라. 넘치게 하라. 하나님 일에 넘치게 힘쓰고 헌신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것이요. 그러나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심고 헌신하고 충성되고 즐거이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로서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그 규모리 독침을 쏴서 수많은 인간들을 죽여나가는데 예수님은 그 독침에 맞고도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부활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면서 흔들림이 없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서 더 믿음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